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우리가 맥주절 이후에 감사에 대한 것을 주제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때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 통상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걷는 우리의 마음의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감사도 할 수 있지만 받는 것 이런 것을 경험했죠. 오늘 아침도 저는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또 눈을 떠서 맞이하는 또 어제 비가 그렇게 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햇살이 엄청나게 또 비치는군요. 또 다음 주는 폭염으로 또 고생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우리가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받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감사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죠, 열정적으로 합니다. 특히 참 문제가 있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게 기도 응답이 받기를 원할 때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는 간절히 해야지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믿습니다.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믿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죠?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당시 열심히 열정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감격, 그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우리의 감격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어쩌다 또 잘 풀린 거 아니야?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감사를 잊은 채 또 다음 문제가 또 생기면 그 문제에 또 집중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말이죠. 믿음은 그죠? 응답 앞에서 그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우리 나병 환자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우리가 설교 속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그죠? 깨끗함을 받고 감사했다. 그런데 오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표한 사람이 오직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 이런 집중으로 보통 설교에 타겟을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17장에 얘기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를 구원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잘나서 내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나의 믿음이 확고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래, 내 믿음이 크니까 아무도 상관없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하면서 나의 주먹이, 나의 권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죠? 어떻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는 받은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받았는데 그들이 이 받은 것에 그냥 멈춰 버렸다는 거죠. 9명은. 근데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죠?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의 인생도, 그죠? 내가, 물론 개척하고 계획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다고 그 길대로 살 수는 없죠. 세상에 많은 모든 문제, 아니면 환경적인 것, 다른 기타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누구는 그것이 뭐 사탄이 우리를 막았었다라고 그런 표현까지도 쓰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감사라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뭐 그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까지도 올려놓으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론 이 예를 들면 이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미리 양을 준비해 놨다. 이걸 타겟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과를 위한 도구이고 수단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거꾸로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그죠? 한 명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죠? 믿음의 첫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실까요? 이제 나중에 쭉 뒤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 어딘지 잘 아시죠? 그죠? 갈릴리 그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와중에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해변 쪽의 땅 쪽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쪽은 보통 예루살렘으로 갈 때 통로 길이 아니에요. 그곳을 가려면 둘러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곳으로 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우리 코로나 때 격리해봤잖아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과 교류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누구의 사랑도 허락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외치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소문으로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물론 나의 질박함, 나의 이런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그저 메시아다 뭐 그런 소문만 있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당연히 저도 가서 붙잡겠습니다. 저도 가서 외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병 환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열병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누군가가 고쳐준다면 자기에게는 그게 구원자이자 메시아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7장을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병이 들어서,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군가 고쳐졌더라. 그 얘기를 누군가 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뭐
고침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 믿음이 전혀 없는 자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사도 아니신데, 뭐 진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상을 우리가 이제 구약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왜냐하면 구약 같은 경우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중에 나병의 규례가 있으면 당연히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떨어져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더 이상 옮지 않고 뭐 괜찮아 보이면 가장 먼저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같은 의사죠, 의사. 의사한테 가서 이 나병이 더 이상 전염성이 없고 괜찮다라고 인정될 때 그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 절차를 얘기한 거죠.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죠? 병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래요.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나은 상태에서 보통 가죠. 근데 예수님은 저는 낫지 않는 상태에서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먼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정치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죠? 이 나병 환자에게는 가라 제사장을. 근데 제사장한테 몸을 보였다가 그죠? 이거 아니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거의 죽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면 그냥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경련돼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을 보여준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있어서. 뭐 이게 뭐 계속 보여줄 수 있고 뭐 괜찮다 하면 매번 우리 같이 의사를 찾아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들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인다라는 것이 내가 완전히 나았다고 확신하고 일 때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기의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죠. 그죠? 그들이 봤을 때 아직 몸이, 그죠?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돼 있잖아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시작했죠.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그죠? 받았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처가 막 우리가 뭐 보면 나병 같은 경우는 짓물고 이러니까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영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이게 깨끗해진 것 같다.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 이 나병 환자들은 그죠? 자신들이 그죠? 깨끗한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상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한테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일명은. 그리고 가서 그 절차를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14장의 이런 뉘앙스가 어떨까요? 그들을 그냥 보내버리고 끝을 내는 뉘앙스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죠? 이 순종함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까지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일, 이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애쓸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늘 감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감사한 것을 찾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감사한 일을 찾으려고 하면 또 이게 누가 감사하지?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그 마음 안에,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우러나오지 않으면,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감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봐셔요. 지난주 우리 설교가 제가 그런 비슷한 설교를 했죠.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감사하지 않은데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별로 감사하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감사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없이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목적에서 보면 그죠? 누구나 감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감사는 그죠? 택함 받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택함 받은 자는 저는 믿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 그런 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은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병 환자처럼 몸이 깨끗함이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깨끗해진 것을 본 거죠. 이게 이들의 믿음은 자기가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춰 있겠죠. 깨끗해지고 나서, 깨끗해졌네? 하고 간 거하고, 내가 갔을 때 깨끗해진 것을 느낀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격차라고 저는 봅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러죠.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린다. 우리의 서원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보면 민수기에 좀 서원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레위기에도 서원에 대해서 나오죠.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으면 그죠? 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이 답답해도 우리가 눈앞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깨끗해졌네? 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집으로 그냥 돌아갔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놀라운 기적을 10명이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한 명만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말씀을 읽으면 그저 우리가 말하는, 너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깨끗해지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와서 우리가 인사만 하고 가는 그런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그런 차원을 좀 볼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을 때, 9명은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그러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9명도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한 명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 곧장 돌아오죠. 근데 그 발걸음이 자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를 만나면, 그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편해지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종종종 이렇게 무뎌져야 된다고 하나요? 사라져 버리죠. 처음에는 이 응답에 통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마음이 막 우리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 감사 또한 다운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는 감사의 조건에 맞춰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셨다. 이게 이 사람은 그죠? 굳이 예수님 앞에 안 나가도 되죠. 왜냐 옆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안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들 길을 떠났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이게 이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9명은 나아갔고요. 오늘 이 한 명은 그런 병을 고치신, 말로서, 말씀으로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즉 예수님에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누구의 방향이 옳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 사마리아 한 명, 이 사람의 방향이 옳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매너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이 생겨서 되돌아간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병 환자로 취급받고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나병 환자는 그죠? 오늘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된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구원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은 그죠? 다윗이 잠깐만 이게 다윗의 시편인가요? 다윗 시편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편 또한 하나님 앞에 118편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그 시편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구약에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여자들도 못 나가요, 평상시는. 그죠? 애를 낳을 때만 나갈 수 있죠. 남자들도, 그죠? 정상인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오늘 비장애인만 이스라엘 사람, 민족의 남자만이, 그죠?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고 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열려 있는 그 길이 구약의 제사의 제도입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냐, 그렇지 않고 감사하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많죠.
뭐,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들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각 가정의 가족들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또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나의 건강, 이런 것들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런 것들이 잊어버리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같이 다운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 감사, 뭐 이런 순종, 이런 것들은 한 세트라고 봐요. 뭐 믿음이 큰데 감사가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믿음이 적은데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다? 그거는 외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 세 가지는 저는 세트라고 봐요. 마치 우리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이런 세트 같이. 이들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커가면 감사도 커지고요. 순종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례적인 겁니다. 반비례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런 믿음의 열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로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치유한 이 한 사람한테 오히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그가 돌아온 것, 감사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 오늘 우리가 보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들은 3종 세트라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가 되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의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단순한 인사말로 행한 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도 돌아왔을 때 그냥 몸이 치유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라라고 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생각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에게는 구원자,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줬던 메시아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순종이죠.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그죠? 의지이고, 결단이고,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 생각은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홈을 보이고 치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의 생각이 일대적으로 변환이 된 거죠.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거고요.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그의 결단이고 그의 의지가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죠. 역대상 이게 이제 다윗 거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상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그죠? 감사 찬양하고 있는 그 중에 한 절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도 법궤를 가지고 온 그런 것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외적인 그런 의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론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것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얼마나 진정한 감사가 나올까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헌금이나 예물이, 그죠? 매일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물이고, 내가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표현이 점점 잃어가도 매일 드리다 보니까, 매주 드리다 보니까 그냥 드리는 헌금 예물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죠? 구약의 제사할 때도 제사자가 제물을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죠? 태워드립니다. 근데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제사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의 마음이 동해진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도 벅차겠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진솔한 하나님과의 정말 그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나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지 않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12장 1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뭐 영적인 예배,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적 예배가 그냥 뭐 우리가 영적 예배하면 뭐 신령하고 이렇게 막 예언 뭐 이런 쪽 뭐 것을 많이 해야지 영적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를 대한 목적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배가 어떤 목적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방법의 일부가 구약에는 제사고요. 지금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와 그러면 비영적인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11시부터 12시, 지금 12시 다 돼가네요. 12시까지 이 시간에 그냥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다? 저는 그게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물론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는 보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죠. 그것 또한 예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의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자가 자기의 제물을 에게 이게 안수하고 뭐 각을 뜨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는 그 제물에 드리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예배인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감사, 믿음, 순종, 이런 3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단독으로 예배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융합되고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물으셨다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이고 해라라고 했던 그 의미는 내가 이제 병을 고쳤으니까 가서 보이라. 그 이유는 어떻게 할래? 그것을 그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선택을 주게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홉은 자기의 집으로 한 명만이 오늘 예수님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물으시죠.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문이라고 봅니다. 9명은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놓쳤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병에 걸려서 막 다시 교회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물론 병고침을 받는 과정에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이후의 행적을 봤을 때 이전에 그때의 심정대로 살고 있느냐. 물론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오늘 이 아홉처럼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치유의 수단일까요? 병원과 같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야 되죠. 교회를 왜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과 믿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짜 이 아홉 명이 아닌 한 명에게 그렇다고 이런 순한 마음을 얘기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약간의 탄식이 조금 남겨져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우리가 생명나무교회가 이제 한 8년, 이제 9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 교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은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지만 이전에 저와 함께 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딴 교회로 가셨으면 저는 감사하죠.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멈춰 있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엄청 안타깝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정말 저는 이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약간 저는 좀 읽을 수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계속하면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물론 우리 교회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멈춰버린다면 정말 오늘 예수님이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 말처럼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칠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 버렸네. 어, 오늘 이 시간이 원고대로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믿음의 방향이고 순종은 그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받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죠. 따라서 내가 병이 들었거나 건강 문제 또 다른 기타 문제들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받았다, 나았다, 응답이 되었다. 이쪽에만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두고 치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네가 나았다, 받았다, 응답되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네가 나한테로 돌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죠? 아홉 명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또한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어요.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이 좀 이상할 때도 있고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너무 많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제가 말씀을 마친다고 했는데 또 말씀이 더 길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재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가는 이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조정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정말 우리의 순종,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